오늘 누가복음 6장 말씀, 조금 전에 말씀을 읽었죠.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안식일 논쟁. 우리 먼저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1절 말씀 안식일에 네모칸 별표 한 3개 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이 제자들은 너무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싹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먹게 됩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지나가다가 쌀 같은 거 이렇게 뜯어서 비벼서 먹은 경험이 없으신가요? 저는 시골이라, 제 고향이 시골이거든요. 저는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쌀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배고플 때. 꿀맛이에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그렇게 너무 배가 고파서 미리 싹을 먹었는데 이때 몇몇 바리새인들이 뭐라 말하,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안식일 논쟁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기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안식일에 계속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소경을 고치시고 안진병을 일으키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불만인 거예요. 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거잖아요. 도대체 안식일이 어떤 날이길래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인가?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안식일의 기원은 천지 창조에 기인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에 주님께서 그 날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쉬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우리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안식일은 복된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날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날도 축복이지만 안식일은 구별해서 복을 주셨다.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면 인생이 복을 받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면 가정이 복을 받고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자녀가 형통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흥황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안식일은 10계명 중에 나오는 4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좀 길긴 한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정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규정하셨어요. 10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계명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고 인생을 성공하고 싶다면 10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10계명이란 말이 약간 부담이 되는데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법, 비결이에요. 4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표시입니다. 표시. 우리 출애굽기 3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표시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백성들을 구분하는 방법,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복을 주시라고 작정을 하셨고 그것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형식주의 신앙을 경계하라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2절 6장 2절 말씀 시작.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에 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하는 이유는 당신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불고 먹은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은 율법적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율법에는 배가 고플 때, 시장기가 있을 때 포도밭에 들어가거나 밀밭에 들어가거나 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먹고 포도를 먹는 것을 허용했어요. 다만 그것을 낫으로 추수를 하거나 그릇에 담는 것은 금하지만 율법에서 허용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24, 25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엄연히 율법에 모세오경에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배가 고플 때 포도를 먹거나 이삭을 따먹어라 허용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하고 안식일을 범했다 비난하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사고를 가지게 되었을까? 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팔레스타인 땅 지역에서 그 땅에서 흥황하다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망해서 거의 흩어지게 됩니다. 민족 자체가 북이스라엘의 11지파는 거의 다 사라지게 됩니다. 유다 지파만 남게 되었는데 유다 지파가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회개를 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망한 이유는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망한 이유는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그들이 성경을 만듭니다. 흩어져 있던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총집대성을 하고 회당을 만들고 탈무드를 만들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의 유대인의 교육은 사실 그때 세워졌던 교육 체계입니다. 그때 세워졌던 교육 체계가 3000년 동안 지금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특심과 열심을 가지는데 이때 안식일에 대해서 더 특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문제는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인 문제거든요. 여러분도 일주일 가운데 주일 성수하는 것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규정을 39가지를 만듭니다. 할렐루야. 이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명령 한 구절을 가지고 39개의 금령을 만들어요.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씨앗 심기, 씨 뿌리기, 물 주기 금지, 안식일에 물 주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나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잎 하나도 뽑거나 잘라서는 안 된다. 잔디를 못 갖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과일 냄새도 맡는 것은 허락되지 않아요. 과일 냄새 맡는 것은 뭐라고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다만 자라는 꽃의 냄새를 맡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리고 이 쭉정이 이 알곡을 갖다 걷어서 손으로 비빈 게 탈곡이에요. 탈곡 행위. 할렐루야.
이거 몇 번 비비냐 되냐면 제 경험으로는 한 3번 비비면 탈곡이 됩니다. 이게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에 과일을 짜서 주스 만드는 것은 금지합니다. 지나친 거죠. 그리고 전기 스위치를 끄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어요. 유대인들 지금도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자동차 시동을 켜지 못합니다. 그럼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긴 한데 주일날은, 토요일날 화장실 스위치에 테이프를 발라놓습니다. 혹시나 나오다가 습관적으로 불을 꺼가지고 또 불을 킬까봐 안식일을 범하는 거거든요. 냉장고도 문을 열잖아요. 등으로 밀어요. 등으로.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제가 이 안식일 금령 39가지를 어제 쭉 읽어봤는데 기가 막힙니다, 진짜. 사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숨 막힐 정도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점 뭐냐면 형식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름하여 형식주의 신앙, 껍데기 신앙.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모세오경보다도 그들이 만든 규율과 전통이 더 중요한 거예요. 모세오경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만든 전통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든 전통에 어긋났기 때문에 정죄하고 비난했던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형식주의 신앙, 껍데기 신앙. 여러분, 껍데기 신앙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래된 전통적인 보수교회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제가 이전에 다녔던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100년 된 교회를 다녔습니다. 100년 된 교회. 할렐루야. 굉장히 오래된 교회예요. 이 교회가 이런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주일날 절대 돈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교회는 주일날 돈을 안 씁니다. 물론 주일날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돈을 쓰지 않는다는 정신은 좋은 거죠. 제가 자취를 했기 때문에 오전에 11시 반 예배이기 때문에 빈속에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12시, 1시쯤 돼서 교회에서 나오는 국수를 한 그릇 먹어요. 엄청 많이 먹어요. 배가 고파서. 그거 먹고 저녁 9시까지 하나도 먹을 게 없어요. 돈이 있어도 사 먹지 못합니다. 눈치가 보여가지고. 장로님들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막 청년들 사 먹지 말라고 막. 간식을 준비 못하고 만약에 다 떨어졌다. 제가 11시 반 예배를 드리고 대학부 모임, 그 다음에 큐티 나눔 방, 또 봉사하다가 저녁 7시 예배 드리고 끝나면 9시거든요. 여러분, 24살, 25살 청년이 국수 한 그릇 먹고 저녁 9시까지 버틴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배가 등에 붙어 있어요. 너무 배고파서 집 앞에 있는 식당 가서 밥을 2공기 먹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배고파요. 그런 삶을 한 2년 6개월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W 공동체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잘 사 먹죠? 커피 막 사 먹고 밥 사 먹고 샌드위치 사 먹고. 오늘날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형식주의 신앙, 껍데기 신앙인 거죠. 이 형식주의 신앙에 갇혀 있는 사람의 특징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묵상해 보니까 첫 번째, 비난과 정죄입니다. 이 껍데기 신앙에 잡혀 있는 사람은 교회 오면 항상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도들과 지체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알맹이가 없고 내용이 없고 본질이 없고 형식만 남은 신앙인이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너 왜 이렇게 늦게 오냐? 너 주일로 옷이 그게 뭐냐?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햇살 봐라. 이런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 바리새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난과 정죄거든요. 마귀의 속성인 거죠. 이 형식주의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면 항상 비난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 형식을 지키고 규율과 전통을 지키는 것에 집착합니다. 왜 집착하느냐? 이 형식과 규율과 전통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큐티 행위를 열심히 하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형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것을 열심히 하고 맹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주님을 잘 믿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만큼 신앙생활 잘 지킬 수 있나요? 여러분, 그들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합니다. 율법과 규율을 다 지킵니다. 제가 말한 안식일의 금령 39가지를 다 지켜요. 모든 것을 지키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형식주의, 껍데기 신앙의 특징인 것이고, 형식주의 신앙의 특징은 대부분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 믿음 좋다. 그런 분들 자각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기심의 수단이 됩니다. 이 형식주의 신앙에 빠진 사람은 늘 자신의 의를 드러내요. 내가 잘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과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지체가 있으면 순모임도 어렵고 팀도 어렵고 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랑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예수님처럼 연합하고 화합케 하는 사람인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분열케 하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영적인 타락이에요. 형식적인 신앙, 껍데기 신앙에 빠져 있는 것, 이 타락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처음에는 동기가 순수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목적과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거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주의 신앙을 경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거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으면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형식주의 신앙, 껍데기 신앙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율법은 선한 것인데 율법주의는 악한 것이에요. 형식은 선한 것인데 형식주의는 악한 것인 거죠. 우리가 이 형식주의 신앙, 껍데기 신앙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본질. 따라합시다. 인생은 본질의 문제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힘이 너무 없어요. 본질하면 눈이 번쩍번쩍 해야 됩니다. 인생은 본질의 문제이다. 인생은 얼마나 본질에 충실하느냐, 충실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안식일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의 본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한 안식일의 본질은 뭔가 도대체?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인가? 주일날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이 안식일 날에는 도대체 뭘 해야 되나? 뭐 어떤 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기쁜 것인가? 어떠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고민하고 알아야 돼요. 안식일의 본질 첫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화를 듭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화는 예수님께서 다윗을 예로 들어요. 이것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게 되겠죠. 목숨이 너무 위급한 나머지 아울은 준비도 없이 도망 나오게 됩니다. 그때 너무 배가 고파서 높 지역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먹을 거 좀 달라. 빵 좀 달라. 이때 제사장이 일반 빵은 없고 성소에 안식일 날 예배 드릴 때 진설하는
진설병 12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기록해서 12개가 있는데 진설병 외에는 없다. 율법에 의하면 진설병은 제사장만 정해진 장소에만 먹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빵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진설병밖에 없다. 다윗이 그 빵이라도 달라고 하는 거죠. 이 제사장이 신기하게 다윗에게 빵을 줍니다. 진설병을.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빵을 주는 거예요. 그 다윗은 그 빵을 자신의 동료들과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지금 어긴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마태복음 동일한 우리 안식일 논쟁에 나오는 본문 마태복음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1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시작. 할렐루야. 예, 자막이 잘못 나왔습니다. 이상하죠? 예. 마태복음 12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제사인 거예요. 그분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지금 진설병, 하나님의 규례, 제사 규례보다도 다윗이 굶어 죽은 것이 더 급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빵을 준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율법의 정신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안식일의 참된 정신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있는데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안식일의 정신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든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게 안식일의 본질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6절 이하에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안식일 금령 39가지에 보면 안식일에 어떤 병자는 고쳐도 되고 어떤 병자는 고치면 안 됩니다. 어떤 병자를 고쳐도 되는가? 죽을 위기에 있는, 응급실에 있는 사람들은 병을 고쳐도 되고 딱히 오늘 고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안식일 외에 외의 날에 고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6절부터 11절까지 나오면 이 오른손에 손 마른 사람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손이 지금 이렇게 잘 못 움직이는 거죠. 혈액순환이. 생명과 전혀 상관없어요.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이 석공이라고 나오면 석공. 돌 작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석공인데 너무 과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손이 이렇게 오그라든 거예요. 회복이 안 되고. 회당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 손을 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으로 나오러 갑니다. 오른손을 고쳐줘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하는 거죠. 괘씸한 놈. 안식일 날 우리가 그만 금령을 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그날 고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을 왜 고쳤을까?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의 참된 정신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왜 분열하고 싸웁니까? 주일날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러 나왔는데 교회에 나와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났느냐 내가 잘났느냐, 네가 리더냐 내가 리더냐, 비난하고 정죄하고 싸우는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있던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끌려 내려왔어요.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중에
왜 그럴까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전통과 규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네가 틀렸다, 나는 맞다, 내가 잘하고 있다, 넌 잘못된 거다.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교회가 깨지든지 무너지든지 상관없어요. 교회는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살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추구할 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안식일의 본질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 우리 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나는 안식일을 창조한이며 이 안식일의 법을 만든 입법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만드셨죠. 안식일에 복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안식일 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영혼을 재무장하는 날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고, 안식일은 하나님 만나는 날이다. 여러분, 참된 안식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2박 3일 동안 주일날 하루 종일 잠만 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식이 임하느냐? 절대 그렇잖아요. 안식은, 인간은 언제 안식을 거하게 되는가? 하나님을 만날 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돈이 많고 육체적으로 안락하지만 안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얻지 못해 생기는 정신병이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형식주의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예배 때 하나님을 못 만나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 신앙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생의 무거운 수고로운 짐을 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 한번 자막, 네. 제가 오늘 자막을 좀 듣게 줬거든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나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러 오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힘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왜 예배가 중요한가? 여러분의 인생은 예배로 인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예배로 인해서 결정되어져요. 여러분,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야 돼요. 너희는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5명인 여자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피곤합니다. 진짜 우울하죠.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수치심과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 사람들이 이목을 피해서 점심때 12시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가는 거야. 그 뜨거운 날에, 그 태양볕에. 그때 그녀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인생의 모든 올무를 벗어버리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게 오늘 자막이 많이 틀리네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자막을 늦게 주는 것 때문에. 예.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이 여자에게 주님께서 뭘 말하냐? 예배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무겁고 우울하고 찌들어있는 인생은 다른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황이 해결되어진다고 해서, 조건이 좋아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영혼의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수가성 여인은 예배를 물어본 게 아니라니까요. 찌들어있는 인생의 문제를 물어봤는데 주님께서 무엇을 말하는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드린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고 있는 사람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졸지 마세요. 예배 때 졸지 마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예배가 인생을 결정한다. 그럼 예배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거룩한 안식일을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스케줄 다 잡고 예배 드릴 때 찬양 끝날 때 쭉 들어와가지고 말씀 듣고 축도 끝나자마자 가버리는 사람. 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은 주님께서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하고 죄인된 인생이라도 매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인생이 변했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인생이 변했고, 베드로가 변했고, 강박한 사울이 변했고, 삭개오가 변했어요. 우리 인생도 예배를 통해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예배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제 아무리 인생 가운데 막막한 현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과 믿음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예배 때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이 예배 때 하나님 만나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배가 망하면 인생이 망한다. 그럼 제가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예배가 망하면 인생이 망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예배가 망했거든요. 주중에는 온갖 악한 일을 하고 더럽고 음란한 일을 행하면서 안식일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예배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커피빈에 가 있어. 스타벅스에 가 있어. 극장에 가 있어. 그런 인생은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결국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우리 인생을 걸지 않으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태도를 바꾸십시오. 건성으로 드리지 마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살 길이에요. 여러분, 청년의 때 예배를 대충 드리면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어떻겠어요? 결과는 뻔합니다. 안 봐도 비디오예요. 청년의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겠어요?
저는 W 공동체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드려,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내 생각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 어떻게 만나죠? 간단해요. 그분을 사모하면 됩니다. 그분을 사모하면 돼요. 아, 주님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을 갈망합니다.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이게 습관입니다. 태도예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목말라 하세요. 여러분, 연애할 때 좋아하는 이성을 만날 때 그렇지 않나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죠. 극장에서 만나기로 했으면 만나기 10분 전에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죠.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저는 아내랑 데이트할 때 3시간 전에 현장에 갔었습니다.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가서 현장 답사. 일단 동선 A 코스, B 코스, C 코스. 밥 먹고 커피숍 갔다가 아이스크림 마음에 안 들면 좋다. 밥 먹고 바로 또 다른 커피숍 갔다가 이 A 코스로 쭉 한 시간 동안 돌고 B 코스 또 돌고 C 코스 돌고 딱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D 코스를 얘기해요. 제가 왜 그러죠? 너무너무 좋으니까. 사모되니까.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돼요. 예배가. 여러분, 일단 찬양이 울려 펴졌을 때 문을 딱 열자마자 성령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임재하셨군요. 음악 소리가 들리자마자, 찬양 소리가 들리자마자 눈에 눈물이 나고 북받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다윗과 같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다윗이 사실 범죄를 한 사람이에요. 간음하고 살인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는 다윗은 하나님을 찾거든요. 아멘. 졸고 있는 분들 깨시기 바랍니다. 지금 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가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합니다. 제가 여러분 정말 간곡히 말하는 거예요. 예배가 실패되면 우리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구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가운데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고 없는 설교 좀 많이 했어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왜냐하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저는 꿈꿉니다. W 공동체 주일 예배에 자살을 묵상하고 우울을 묵상하고 좌절과 포기한 사람 예배 한 번 드림으로 해서 인생이 살아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생각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의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배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내 꿈을 줄 것이다. 내 비전을 줄 것이다. 내 소망을 줄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도록 임하도록 소망하고 간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 보면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목사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우리는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고 있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죠? 왜 그런가? 실제로 지금 제7일 안식일 교도들과 유대인들은 토요일 안식일 날 회당에서 그들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가? 이유가 뭔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구약에는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그 부활한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구약의 안식일 토요일이었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면서 이 안식일이 변화가 된 거죠. 이것은 마치 제사 제도의 변화와 동일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을 소와 양과 염소로 제사를 드렸어요. 동물의 피로, 반복적인 제사로. 그 피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제사를 완성시킨 거예요. 안식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을 성화시킨 거예요. 완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재미있는 사건을 발견하는데 이 주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안식일의 개념이 점점점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이 사도행전에는 안식일이 총 9번 나옵니다. 9번.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식일에 구약에서 말하는 개념의 안식일의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식일에는 구약에 나왔던 안식일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서 나와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 날, 전도 여행 가운데 안식일 날 그들이 안식을 취하고 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노동인 거죠, 여러분.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그 말은 노동을 하는 거예요.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3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자막을 잘못 줬네요. 예. 오늘 제가 사고가 많네요. 예. 다음 주부터는 정말 정확한 자막으로 여러분들을 잘 말씀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16장입니다. 16장 13절 15절에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옷감 장수 루디아. 루디아를 만난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곳을 찾다가 우연히 성문 밖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녀에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게 되자 그녀가 바울의 말에 귀를 듣고 우리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겠다. 안식일 날 세례를 주는 거예요. 안식일 날.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안식일의 개념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변화되어지는데 안식일이 육신이 쉬고 정신이 쉬고 쉼을 가지는 시간이 아니라 성경 공부하는 날, 전도하는 날, 봉사하는 날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사도행전에는 한 번도 바리새인이 말하는 안식일의 개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언제부터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안식 후 첫날부터 진행이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9절 시작. 예,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여인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안식 후 첫날 부활한 사건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사건도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날도 안식 후 첫날이에요. 주일인 거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거,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하늘로 승천하는 그날도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날도 주의 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에요. 안식일의 개념이 변한 거예요. 토요일에서 주일로, 쉼의 개념에서 부활의 날을 기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축제의 날로 안식일이 변한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부활의 날이다. 주일은 전도의 날이다. 주일은 축제의 날이다. 주일은 은혜를 베푸는 날이다. 예수님께서는 주일날 뭐 하라고 하냐면 부활의 기쁨을 매 주일마다 기억하고 그 기쁨을 전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것을 주일마다 예배 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쁨을 선포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이 개념, 이 구약적인 안식일에 대한 개념만 갖고 있는 사람은 교회 와서 주일이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나 좀 쉬고 싶은데 교회에서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일날 안식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신방도 하고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삶을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주일이에요. 안식은 토요일날 하십시오. 할렐루야. 요즘 주 5일 근무 아니잖아요. 주 5일 근무잖아요. 토요일날 충분히 안식하십시오. 잠도 푹 주무시고 집안일도 뭐 정리하시고 정신적인 육체적인 안식을 충분히 누리세요. 주일날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할렐루야. 축제를 벌여요. 축제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말씀 공부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걸 막 주일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세상의 안식을 다 뺏겼어요. 세상은 안식일에 절대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경배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 방식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거룩한 안식일날 부활의 기쁨을 기억하고 감격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돕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일날 스케줄 다 잡아놓고 다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짬나는 시간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예배 안 드리면 갑자기 교통사고로 당할까 봐 두려워서 예배 드려주는 거죠. 그 예배 드려주지 뭐. 헌금 내주지 뭐.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제가 장담한 그런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하늘의 기쁨. 부활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주일날 나누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삶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주일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전에 한 마음으로 모이는 거예요. 모이게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나누고 음식을 나눠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칭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더하게 되었더라. 교회가 언제 부흥하는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때 교회가 부흥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인데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지 않는데 교회에 가는데 기쁨이 세상의 기쁨과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취한 사람보다 더 취해 살아야 돼요. 성령에 취해 살아야 돼요. 술 취한 사람 특징이 이거죠. 이거잖아요. 우리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막 나누어. 술 취한 사람처럼 막 할렐루야 막 아주 막 교회 오면 뜨는 사람이 있지만 크게 허구해주고 막 과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좋은 거죠. 그게 좋은 거예요. 성령이 너무 충만하니까 이 기쁨이 너무 크니까 안아주고 별로 안 예쁜 너무너무 예쁘다. 머리도 너무 아닌다. 머리 최고다 막. 우리 안에 기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주일에 거룩한 안식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말씀 묵상하다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원래 계획한 것이었지만 4월부터 저희가 거룩한 주일 노방전도를 하려고 생각했었거든요. 영등포로 나가서 사람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 앞에 세상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 청년들 앞에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라. 우리처럼 살아라. 이 부활의 기쁨, 이 하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너희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막 배척하더라도 그러지 마라. 전도 주고 막 할렐루야.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하 이 전하는 거예요. 이게 주일날 하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주일은 잔치가 돼요. 잔치. 여러분, 순모임에 잔치가 임해야 돼요. 주일날 교회 오는데 잔치집이 그렇게 오나요, 여러분? 잔치집은 난리가 나야 돼요. 순모임 하면 막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아멘. 투썸 플레이스에서 일하는 직원이 깜짝 놀랄 거예요. 저들이 누구요? W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너무너무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비하고 순모임할 때 기쁨이 충만해서 절망한 자, 좌절한 자,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가 이곳에 와서 생명의 사건을 경험하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만나는 일들이 주일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이에요. 예?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고 주일날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여서 시작하는 인생은 한 주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직장 생활 가서도 할렐루야 천국의 기쁨을 전하고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봉사해주고 섬겨주고 네가 왜 이러니? 할렐루야 우리 교회 와봐. 이렇게 돼.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안식이에요, 여러분. 저는 W 공동체 이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배가 살면 안식일 예배가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인생의 문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 다 회복됩니다. 믿으십니까? 주일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너무 가슴이 북받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모임 가운데 막 이번 주 저희 우리 큐티 강의를 하는데 이번 주 목요일날 지난주 목요일날 순장님들 가운데 리더십들 가운데 섬기는 삶에 대해서 큐티하고 적용을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니까
와, 충격적인 적용을 했더라고요. 어떤 지체는 너무 지저분하게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데, 직원이 있는데 몰래 그 청소를 해줬다.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또 지체는 회사에서 왕건데, 자매 왕건데 10년 동안 걸레 빨았는데 굳이 청소 안 해도 되는데 섬기기 위해서 내가 걸레 빨기로 했다. 막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 보면서, 여러분, 그런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W 공동체 주일 예배와 모든 그 교제 가운데 정말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고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할렐루야 외치고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말씀 공부하고 가르치고, 너무너무 즐거워서 한 주 일주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너무너무 즐거운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일 언제 오나? 아멘. 원하지 않으세요? 별로 그렇게 썩 원하는 것 같진 않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공동체 청년 여러분,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주일날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하늘의 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